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그런 절기를 주시면서 그 절기를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복 주시려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그 절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잃어버린다면 어쩌면 수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그 7 절기 가운데 한 가지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절기를 지키죠? 오늘 무슨 절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다 지키지 아니하고 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가 오늘 바로 매추감사주일입니다. 그럼 한국교회가 교회의 절기로 이 매추감사주일만 지킵니까? 어떤 절기가 있죠? 또 추수감사주일. 퓨리탄 이렇게 청교도들이 후예자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추수를 거둬들이고 나서 그 추수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네, 우리는 또 그 추수감사주일을 또 지킵니다. 또 어떤 절기를 또 지키죠, 교회가? 부활절도 지키죠. 또 어떤 절도 지키죠? 성탈절. 이렇게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절기들을 지켜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수많은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추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매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매추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라,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를 계수하여서 7주를 계수하여서 이렇게 매추감사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매추감사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떤 날이 나오고 있습니까? 77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 77절과 매추감사주일이 다른 날이 아닙니다. 77절이 바로 매추감사주일이에요. 매추절에는 77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어요. 7일을 계산하고 7주를 계수해서, 그러니까 그 날이 77에 몇입니까? 49 그날 한 날이 지나서 오순절을 지키고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임해서 같이 오순절을 같이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추감사절과 77절이 다른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부터 7주를 계산해서 7주에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주는 언제에서부터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대는 그 첫날을 계수해서 7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곡식을 걷어들이는 것은요, 초실절입니다. 우리가 봄에 우리가 곡식을 뿌리죠. 그 모든 곡식들 가운데 처음 익은 곡식,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절기는 어떤 절기라는 거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런데 매추감사주일은 그럼 어떤 절기냐? 그러면 매추감사주일은 모든 곡식들 가운데 첫 번째 걷어들이는 곡식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추감사주일 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다면 그 농사를 지었던 여러 많은 곡식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열매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들을 가져와서 첫 열매를 가져와서
매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여러분들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자원하며 감사하며 지키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감사하며 지키자라는 것이죠.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 매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하면 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복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그냥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의 분복에 맞게 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신 대로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누구에게 주신 복을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올 한해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매주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매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게 주신 복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힘을 헤아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원하면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헤아려 보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매주 감사제를 지키면서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복을 헤아려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있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올 한해 하나님께서 지금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준 그 복을 어디 한두 가지로 우리가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혹여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곰곰이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지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혹여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헤아려 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사이 우리 성님들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 출입을 자주 합니다. 병원을 출입하다 보면 갔다 올 때마다 제 사모에게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래서 제 사모님도 그래요. 그래 감사한 것뿐이라고. 병원에 가보면 병실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쳐 있는지 몰라요. 6인실이면 그 6인실이 비어있는 곳이 없어.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힘들게 제가 병원에 가서 제가 집사님의 병을 머리에 병실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다 나오다 보면은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저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와 눈을 마주칩니다. 얼마나 애초롭게 눈을 쳐다보는지. 그 애초로움에 말은 하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의 환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잠깐 얘기하고 그에게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봐요. 병상에 누워 있으면도 기도 하나 받은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매주 감사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주고, 제가 또 어느 집사님의 재활 병원에 신방을 가다 보면요,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몸을 다시 한번 치료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봐요. 앉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일어서 보려고 다리의 근육의 힘을 어떻게 생겨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만 아니에요. 어느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쉽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어느 사람은 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을 뒤틀리면서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방문하던 사람들을 보면 어제보다 조금 소리가 좋다 보면 좋아진다고 감사하는 걸 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몸부림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자랍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받은 은혜를 어디 한두 가지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혹 내가 한두 마디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이겠습니까? 내가 생각나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헤아려 본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기억나는 것을 헤아린다고 해서 그것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헤아려 보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절날에? 매추감사절에, 매추절에 헤아려 보고 자원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매추감사주일은요, 다른 날과 달라서 모든 예물이 다 그렇지만 자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에요. 인색감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라고,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오늘 또 뭐라고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복을 헤아려 보고 그 헤아린 복을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100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헤아려 보고 90이라 헤아려 보면 그 90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10을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90을 받았다고, 90을 받아. 그런데 그 사람이 헤아려 보니까 나는 90이 아니라 100이라 생각해서 100을 드리는, 그러면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복이 감사에 여겨지고 그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내가 인색함으로 드리는지, 내가 억지로 드리는지,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지, 내가 즐거이 드리는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보실까요? 우리의 드리는 마음을 보실까요?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이 100을 다하여서 100을 드리면 그 100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벽이 100인데 나는 90을 받았다 생각하면 90을 드리고 하나님 그 90을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자원함으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그 복대로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매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제를 지키라. 왜냐하면 내가 수고하여서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매주제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는 것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한 것을 거둬들여서 그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9절서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6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절기죠. 출애굽하면서 그냥 그 출애굽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예, 그 모든 집이라도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문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였습니다.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유월절에는 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매추절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은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수고하여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게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3장 13절 말씀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처음 난 자는 다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난 모든 처음 것, 짐승인 사람도 그것을 다 누구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첫 것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거둔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것이라도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알고 드리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드리면 그것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첫 것을 이 매출 감사 주일날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자원하여서 드리라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거나 바치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도록 우리에게 매출 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매출 감사주일이 다가왔으니까 패스포드에서 그냥 10,000원을 넣고 때로는 20,000원을 넣거나 50,000원을 넣고 100,000원을 넣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지난 한동안, 지난해 동안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드리라고 매출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헤아려 보고 그 은혜가 감사하면 그게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매출 감사주일날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한번 헤아려 보세요. 매출 감사절이 오늘인데 지금까지 한번 상반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헤아려 보지 않았다면 한번 지금이라도 잠깐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것이 감사하구나. 그것이 감사하구나. 그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감사하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주일날, 매출 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매출 감사주일날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즐거워하되 나 혼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즐거워하되 방탕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와 객과 고아와 가부와 노비와 레위인들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그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거움은 나 혼자 즐거워해서 한다는 거예요. 매주 감사주일날 내가 곡식을 뿌려놓고 수고해서 나 혼자 거둬들여서 나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둬들인 후에 누구와 함께 노비와 또 레위인과 또 과부와 또 누구 객과 고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매주 감사주일날 내가 곡식을 거둬들여서 내가 많은 곡식 거둬들였으니 나 혼자 즐거워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매주 감사주일날은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은 이 사람들은 가장 당시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돌보아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족을 잃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매주 감사주일날 첫 열매를 첫 곡식을 거둬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비들, 객, 과부, 고아들 이 곡식을 거둬들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요? 나누어 주면 곡식을 거둬들이고 나서 어떻게 노비가 즐거워할 수 있으며 객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고아와 과부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거들어서 이 사람과 함께 나눌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형편의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아시기에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격도 즐거워야 되고요, 과부도 즐거워야 되고요, 고아도 즐거워야 될 때가 어느 날이냐면 매추감사절. 그러니까 매추감사절은 단지 하나님께 예물만 드리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노비와 같은 사람들, 객과 같은 사람들, 고아와 같은 사람들, 가부와 같은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거둬들여서 그런 고아와 함께하면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곡식을 거둬들여서 과부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는 은혜만 헤아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 그들을 돌보는 게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히브리어로 하극 카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맥은요, 어떤 맥을 쓰냐면요, 보리 맥자를 씁니다. 추자는 어떤 추자를 쓰냐면 가을 추자를 써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둬들이는 시기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이 드신,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시는데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죠. 예. 보릿고개가 1년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며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보릿고개를 앞두고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나무, 그 연약한 솔나무를 꺾어서 거기 앞에 연한, 줄기도 아니죠. 뭐죠? 껍질 벗겨나고 그것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고아와 객과 과부들을 그런 고식을 거둬들여서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보리가 보리를 이렇게 거둬들이기 전에, 익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또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쪄 먹기도 하죠. 저는 그렇게 한번 심시뿌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해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를 거둬들여야 그때 좀 보리밥이라도 한술 뜨고 배불리 먹는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이런 매추제를 그런 시기에 거둬들이는데, 그런 사람들, 그때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비와 레위와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내가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맥주감사 절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맥주감사절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이 맥주감사일을 지키면서 맥주감사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드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으로만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시면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내가 돌봐야 될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날 우리가 지키는 것이지, 단지 하나님께만 나오면서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지키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맥주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새 말씀을 요새 들려지는 이야기들을 간혹 들려보면은 매주 감사주의를 뭐 지켜야 되느냐, 11조를 지금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분명히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규례를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절에 이 절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첫 열매를 거둬들인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 살았던 그것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았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살았지요. 힘들게 살았겠습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도 고통의 나날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가 또 이렇게 자라날 때는 또 어땠어요? 모세가 자라날 때 그가 장성하게 나일강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날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주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신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지금 애굽에 신광야에서 광야 생활 지금 40년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매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에서 자기 신의 손으로 곡식을 뿌려보고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기뻐했겠어요? 기뻐했겠죠.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씨를 뿌리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머지않아 자신의 손을 곡식에 뿌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매주 감사제를 사모하며 기대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감사제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땅을 가지고 이제 내 손으로 곡식을 뿌려보고 파종하고 내 손으로 거둬들이겠구나. 그때 첫 열매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설사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생활을 한번 생각하면 광야에서도 매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야.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보고 내가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하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롭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주 감사주의를 지키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이 규례를 지키라 지키지 말아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애굽의 종살이보다는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물이 없을 때 광야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동풍읍으로 메추라기를 땅에 덮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애굽이 아무리 광야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의 종살이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에 살았던 것을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돈만은 가지고 가도 장 볼 게 없죠. 장 볼 게 없어요. 물가가 얼마나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지
물가는 올라가는데 어떤 것은 안 올라가요? 남편의 어떤 것은 안 올라가? 남편의 월급 봉투는 안 올라가. 물가가 올라간 만큼 남편의 월급 봉투도 올라가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물가가 올라가고 남편의 월급 봉투는 그대로 있어도 우리가 내가 세상살이의 쇠파에 흩날렸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들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내어 보니까는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 통장에는 마이너스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를 생각해 보면요,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내가 폭풍우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내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너에게 한번 복을 한번 헤아려 봐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를 보아라. 현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매추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는 날이에요. 저는 이 매추 감사주일을 단지 예물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매추 감사주일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는 은혜를, 복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가난한 이웃들을 외면치 말지 즐거워하는 이런 매추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